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로 복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번 요한계시록 묵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설명하고 있고 22장 6절 이하에서는 요한계시록 독자들에 대한 최후의 당부가 주어지고 있죠. 새 예루살렘은 한 면이 2400km 정도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정육면체 성으로 벽옥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총 12개의 진주문이 사면에 각 3개씩 있고 그 성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곽의 12기초석은 제사장 흉패에 있던 12보석으로 장식된 것으로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거대한 성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고 지성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이하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없는 것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성스러운 곳과 세속적인 곳의 구분이 없다는 말이죠. 당연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그곳에 하늘로부터 내려앉은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니 무슨 속된 것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곳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이 필요치 않은 것이지요. 22절 하반절은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이유를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도 없고 그에 따라 밤도 없습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지요.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을 통해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당연하죠. 의로운 행실로서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그 흰 옷 입은 성도들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직 성도들만 그 진주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24절에 언급된 만국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는 큰 음녀 바벨론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으나 그들이 성도들의 신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만국과 땅의 왕들 역시 만국의 권위와 왕권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자기 관을 벗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던져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2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매월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고, 그 생명수로부터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는 것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하늘과 첫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는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새 예루살렘에는 강을 따라 양옆에 생명나무가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요. 이는 에덴 동산이 실상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과 에덴 동산의 확장된 완성판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새 예루살렘 역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리고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겠죠. 무엇을 위한 최적의 공간입니까? 평안과 안식과 기쁨 중에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기에 최적의 공간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 또한 값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포장되는 것이지요.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만국이 큰 음녀 바벨론에게 미혹된 상태일 때 죄 중에 왜곡되고 변질되고 상실한 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또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는데 어린 양의 피로써 모든 죄를 말끔히 씻었으니 예수님의 피 앞에 무슨 저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저주가 없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상태로 만드신 사람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과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동시에 성도가 곧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말도 됩니다. 이상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도의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우리 이마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주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늘 뵐 수 있습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곳에는 모든 저주가 없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하게 만드신 우리 본연의 모습을 온전하게 누리며 참 평강과 안식과 기쁨 중에 주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도 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편 주님과 함께 거하며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장 6절에서 지금까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던 천사가 이제 지금까지 요한이 본 모든 환상과 들은 말들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하면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즉 성도들에게 속히 되어야 할 일들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우니 이 두루마리를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루마리가 인봉되어 있으면 아무도 읽을 수 없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인봉은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떼어져서 열린 두루마리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인봉할 이유가 없지요. 참고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의 성경에서는 인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일들이나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일들이 요한의 때에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라는 말이 키포인트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즉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읽거나 듣고도 지속적으로 불의를 행하거나 더러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백성은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은 이후에 자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 회개하고 최후의 순간 흠없고 티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두루마리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서 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이미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4절의 말씀처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자기 옷을 빨고 의로운 행실이라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 문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영원한 나라를 교회에게 주시기 위하여 친히 다윗의 뿌리가 되시기도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도 하신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처럼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 비추시는 등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속히 이루어질 일들과 친히 속히 오실 것을 증언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신부된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무한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 곧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오라고 외칩니다. 누구든지 오라 하는 음성을 들으면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요한이 받아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전달할 명령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세계에 이와 같은 오라 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는 곧 교회와 성도의 선교적인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생명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으니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시오! 내게 생명수가 있어. 원하면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시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교회와 세상에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고 무엇인가를 빼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그 자체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에 어떤 말씀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단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전 보장과도 같은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이런 경고까지 마치신 주님은 마지막에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다시 한번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의 이 선언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화답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살 만큼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요한이 보는 환상 중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고결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을 예비했던 5 슬기로운 처녀같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인 줄 아시고 최선을 다해 인내로써 믿음을 지키는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도록 성령과 신부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향해 오라고 외치면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과 책임에 합당하게 우리 역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 삼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 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은혜인 줄 믿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성령과 신부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향해 오라고 외치면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주님에 합당하게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요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